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쭉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천지라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어에 보니까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대하고 있는 하늘,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그 하늘을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우리 창세기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궁창이라는 하늘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인 우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을 가리켜서 궁창 또는 우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즉 몸은 지상에 있지만 그의 영이 하늘 보좌,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낙원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존재하는데, 땅에 대한 창조의 언급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아멘. 자, 땅에 대한 창조를 언급하시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깃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과 어둠이 땅에 가득하게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인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한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보다 천사의 창조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마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의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 하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우리 프린트물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좀 참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자,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또 계시록 또 다른 그 12장의 다른 구절을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이 이 마귀를 따라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른 여러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꿰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고, 그래서 땅에 떨어져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음색에 수고하여 너서 사는 것을 아노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땅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는 곧 땅에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완전한 것인데 죄를 짓고 타락한 사탄 마귀가 이 땅 가운데 그의 사자들인 귀신과 함께 내쫓김 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흑암이 가득한 곳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신기하게 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은 빛을 어둠 가운데 선포를 했으면 그럼 어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어둠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입니다. 어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이었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낮과 밤이 나눠진 것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할 때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 창조하신 하늘의 공창,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광명체들을 세우고 그 광명체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큰 광명체인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과 별은 밤을 비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는 것 말고도 넷째 날에도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보니까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17, 1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하늘의 궁창, 둘째 하늘이죠. 우주에 두심으로 땅을 비추게, 지구를 비추게 하심으로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도 낮과 밤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도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이 첫째 날의 빛과 어둠과 넷째 날의 빛과 어둠의 차이, 또 첫째 날의 낮과 밤과 넷째 날의 낮과 밤의 차이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넷째 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낮과 밤은 넷째 날의 낮과 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순환적으로 낮과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날씨고 지금 비가 와서 지금은 해가 안 떠 있지만 비가 안 온 날엔 해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7시, 8시가 되면 해가 떨어지고 달이 뜨면서 또 밤이 되고 또 밤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그 다음날에 또 아침이 되고 또 이렇게 낮과 밤이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것이죠. 넷째 날에 이 낮과 밤은 매일매일 교차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 날에 낮과 밤은 여러분 교차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째 날에 낮은 영원한 낮과 영원한 빛이고 첫째 날의 밤과 첫째 날의 어둠은 영원한 밤과 영원한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프린트본에 나와 있는 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났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나 달의 빛으로 비춰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나라를 비춰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태양과 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성문들이 닫아지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밤 좋아하는데 분위기도 좋고 낮만 있으면 뭔가 참 내가 좋아하는 그 좋은 분위기, 야경 뭐 이런 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밤을 좋아하신다면 밤을 좋아하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반드시 그 밤에 빛이 있어야 여러분이 밤을 좋아합니다. 빛이 아예 없다. 그러면 그 무드가 있고 막 그 좋은 밤이 아니라 그 밤은 두려운 밤인 거예요. 네. 요즘에 이제 산기도를 제가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이렇게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겁이 좀 없는 편인데 산에 가보면 달이 이렇게 쫙 비춰줘요. 달빛이 얼마나 이렇게 밤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이 되는지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구간에 가면 이제 또 제가 주로 기도하는 데는 밤에 달이 잘 비추는 구간인데 이렇게 숲풀이 가득한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그 스팟에 누가 와서 기도를 하면 딴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근데 제가 원래 하던 데는 이제 앞이 쫙 비춰지는 좀 빛이 있는 곳인데 빛이 없는 어떤 막 나무 울창에서 달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탁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가 되면서 막 이게 아니라 갑자기 막 무서운 이 공포감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둠이나 밤에 많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으니까 달빛도 안 비춰지니까 너무 무섭고 기도를 뚫기가 참 어려운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좋아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밤에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달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전력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밤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여러분 달도 비치지 않고 어떤 빛도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밤은 공포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햇빛과는 달빛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국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의 빛으로 밤이 없는 낮으로 여러분 유지된다면 영원토록 빛이 없고 영원토록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그 장소,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어떠한 빛도 없는 어두운 곳이 바로 지옥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이 지옥을 묘사하는 말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2장과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25장 같이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옥을 묘사하고 심판을 묘사할 때 그 지옥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곳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단 미세한 빗줄기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첫째 날로 창조의 첫째 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넷째 날의 빛과 어두움, 넷째 날의 낮과 밤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과 어두움, 첫째 날의 낮과 밤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밤은
그 빛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져 있는 영원한 어둠과 공허와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이 첫째 날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져서 지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분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고 창조됨으로 이 세상의 창조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 빛과 어두움, 영원한 빛과 영원한 어두움을 나누셨는가? 왜 빛만 만드시지 왜 어두움과 영원한 지옥을 만드셨는가? 사람을 우리는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고 그러나,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일도 없을 텐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예비한 사람이 없고 어떠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분의 앞에 모았을 때 여기서도 모든 민족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과 왼쪽 편에 서 있는 사람, 오른쪽은 양을, 왼편은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성스러운 아멘.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줄였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그렇게 도와드린 적이 없는데요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한 것이다, 나를 도와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른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처할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하나님께서 지옥을 누구에게 예비하셨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와 그 사자들인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인 지옥이 예비되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지옥의 특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빛이 없는 지옥으로 던져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은 사탄과 그의 타자인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에게 예비된 곳인데 왜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은 그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아멘.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정죄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인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정죄된 영원한 심판은 이것이니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보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와 마귀가 주는 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은총보다 어둠의 영들이 주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더 사랑하는 자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예비된 그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말씀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 희생당하게 해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라는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모든 예수의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어둠에 속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 있는 천국에 속한 자녀로 부름받았을진데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날마다 그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아멘.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실 때 말씀인 것이죠.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알아가며 예수를 닮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육으로 빛을 비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
어떤 착한 행실도 있고 선한 어떤 동기도 있고 기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에서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해와 달의 빛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그림자인 것처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한 행실 자체도 그것이 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대로 빛을 비춰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뜻과 생각과 노력으로는 그 빛을 비춰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마귀를 생각하고 귀신을 생각해서 죄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데 집중할 때에 그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모하고 믿고 앙망할 때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에 속한 천국에 속한 자녀로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들아 예수 믿는 빛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날이 너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낮의 자녀들이다.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자녀고 영원한 밤이 없는 영원한 그 나라의 낮의 아들이요 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자들이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아라. 여러분 잠을 잔다면 이게 물리적으로 밤에 우리 육신이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거듭났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봉사하지만 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녀이고 빛에 속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자녀들처럼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여러분 우리 범죄나 그 죄들을 보면 우리 개인의 죄도 그렇고 세상의 죄들을 보세요. 그 죄의 이 비율이 낮에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많이 일어납니까? 거의 대다수의 죄들이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든 세상의 죄든 마찬가지로 밤에 있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가 낮에 빛이 있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바빠요. 근데 밤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낮에 일했으니까 낮에 수고했으니까 쉬자 그러니까 쉬는데 우리가 참 빛으로 쉬면 참 좋은데 빛으로 쉬기보다 우리가 육으로 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육으로 쉬는 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둠의 일들을 허용하고 그리고 밤의 일들을 우리가 즐겨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임을 깨달아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낮이 찾아옵니다. 해가 뜹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낮을 주시는, 해를 비춰주시는 이유는 그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인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낮과 빛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해가 떠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 그 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명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어둠과 이 지옥에 속한, 이 마귀에게 속한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밤에 속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영혼들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밤에 속해 있는 영혼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죽어있고 신랑이 오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영혼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여러분, 우리 영이 여러분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9절에 보니,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즉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나의 영혼과 나의 가족과 수많은 이웃들을 대할 때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명확해진 사람들은 세 번째 삶을 사는데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요한인데 그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빛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심한 말도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심한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지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나와 그리고 내 가족과 수많은 열방에 있는 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은 영원한 빛으로
왼편은 영원한 어둠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의 낮과 밤을 통해서 날마다 인지하고 낮에 자녀들로 우리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의 복 받는 거, 이 세상의 성공,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성공은 여러분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성공한다? 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빛을 증거받았고 이 복음을 증거받았고 예수를 믿는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빛을 받고 예수의 그 빛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음의 빛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